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잘 들려요? 네. 혹시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용준 형제 손 들어줘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설명들 가운데서 법칙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운동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고 연력학 법칙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가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런 건데요. 저희가 무슨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현상이. 그래서 이 무질서도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질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떤 존재가 생명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내용을 채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체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먹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얻게 된 에너지로 자기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일해서 자기 밖에다가도 그럴듯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생명이 꺼지면 곧바로 무질서화가 진행되죠. 그죠? 썩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집에 가게 되면 물건들이 마음대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굴러다녀야 할 먼지가 어디서도 굴러다니게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경계가. 그러니까 그 무질서도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이 혼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집이라는 거는 밖이랑은 뭔가 구분되는 공간이잖아요. 경계를 정해서 여긴 내가 사는 곳이야. 이렇게 해서 질서를 만들어야 내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죠. 근데 안과 밖의 경계가 구분이 사라지면 벽이 없어지면 그러면은 나의 삶의 공간, 평안한 삶의 공간이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 일정한 경계를 만들고 경계를 통해 안과 밖을 구별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들 가운데 위계를 만듭니다. 더 밑에 있어야 될 것, 벽에 있어야 될 것. 지금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가 혼돈입니다. 거기서는 안 보이시죠? 예. 여기는 말하자면 이 물속에 헤엄치는 백조의 발바닥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는 여기 있는 물건이 저기 밑에 지하에 혼돈스럽게 놓여지게 됩니다.
어느 분이 혼돈스럽게 놓여져 있는 걸 보고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여기 벽장에 이 서랍, 뭐죠? 이 선반이라도 만들어서 좀 넣어야 되겠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위계가. 위에 벽에 있어야 될 거 벽에 있고, 땅바닥에 있어야 될 거 땅바닥에 있고, 그래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아직 그 놀라운 말을 들었을 뿐, 아직 그 이후의 전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명체는 에너지를 밖에서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혼돈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게 혼돈의 질서를 만들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formless라고 보통 번역해요. 형식이 없는 곳에 형식을 만들고, empty, void,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용을 채우는, 그래서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그게 창조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해서 내용을 채우셨는데, 그렇게 세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창조된 이 세계가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 버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 있는 것을 나라는 사람이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4절에 거친 짧은 본문인데, 내가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본즉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반향, 에코 메아리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았다 좋구나, 하나님이 보았다 좋구나, 하나님이 보았다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7번이나 보시고 좋다고 하신 그것에 대한 반향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해서 내용을 채우는 창조의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보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하늘이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사라졌고 사람도 없고 새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산들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어야 할 질서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뜻밖에도 그 대답이 26절 하반절인데요. 26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혼돈과 공허를 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북쪽에서 끓는 솥이 기울어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 밑으로 쫙 다 흘러내리면 거기가 아무것도 생명체가 남아있기 힘든 상황인 것처럼, 그런 일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을 하시면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집들도 회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죽고 사로잡혀가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에서 이미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인 게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도대체 어떤 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현재 사실은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지금 새삼스럽게 만든 게 아닌 거죠. 혼돈과 공허를 만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스스로를 삶을 혼돈과 공허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숙고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해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였으나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결국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워버리시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목적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다시 세우시려고, 새로운 창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헐고 부수고 심고 다시 세우는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이 목적은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 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해요. 여기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각각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을, 그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쓰고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문학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문학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 다른 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금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모순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구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경계가 없는 거. 안과 밖에 똑같아요. 밖에 굴러다니는 먼지가 안에도 굴러다니고, 여기가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이런 얘기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안 물어볼게요. 여기가 도대체 쓰레기장,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지는, 이런 걸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이 되는 것, 똑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동질적이 되는 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혼돈인 거예요.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라고 할 때, 혼돈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토후, 공허가 보후예요. 토후, 보후 이렇게 라임을 맞추게 되는데, 그 토후라는 혼돈이라는 말이 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없고 규칙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창조는 사실은 이런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항상 나누고 세워놓는 일을 합니다. 구분해서 나누고 세워놓는 것으로 창조, 질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물 위와 아래로 나누어 가지고, 그쵸? 하늘을 만드심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활 세계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드셔서 경계를 만들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경계를 허무는 거를 창조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경계가 있어야지 허무는 게 가능하잖아요. 경계 자체가 없으면 뭘 허물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창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계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삶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선악과 금령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의 경계와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집이나 벽을 부수면서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파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면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죽는 것과 같은 형태인 거죠. 하나님은 범죄하여서 자기 삶에 하나님을 지우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삶에 하나님을 지우고 하늘을 지우고 빛을 지우고 그리고 경계가 붕괴된 세상을 살면서 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만들지만 폭력으로 경계를 만들고 결국 부패하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 땅에 그 세상과 구별되는 빛을 질서를 온전한 삶을 복된 삶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 4장에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각이 없다는 말이 구분한다는 말인데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구분이 안 될까요? 기준이 없으면 구분할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달된 상태가 22절인데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쓰인 말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롭단 말입니다. 원래 사용된 원어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우나. 근데 악을 행한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은 서로 사맞지 아니하죠. 제가 이 마이크를 빼가지고 큰 소리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좀 크게 얘기할게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역전시키는 힘이 있어야지 생명을 생명답게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창조를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된 자리는 혼돈과 공허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과 다른 구분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 도달한 자리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금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여기 악을 행한다는 얘기가 다만 나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쁘게 만들기, 망치기, 무너뜨리기, 좋지 않게 만들기에는 능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용된 동사 형태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악을 행한다가 아니라 악하게 만들기, 좋지 않게 만들기, 무너뜨리기, 파괴하기 이렇게요. 근데 이런 데는 익숙해요. 근데 뭐에는 무지하냐면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요.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한다는 얘기도 그냥 착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게 만들기, 복되게 하기, 풍성하게 하기, 무너져 내리는 걸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풍성하고 복되게 하기, 이런 게 선을 행한다, 선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사실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늘 이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세요. 다만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좋음을 만들어내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셔서 좋은 일을 만드세요. 복되게 하세요.
사망에 처한 우리를 불러서 생명을 주시고, 그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좋음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해요. 왜 못합니까?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복을 짓는 분으로 계세요. 성경에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복되게 만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모습이 가인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동사가 제일 먼저 사용된 자리가 창세기 4장의 가인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껴요. 이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거부를 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해요. 그죠? 근데 그런 가인을 찾아와 하나님이 말을 거세요. 그게 지금 말을 거는 게 이 말입니다. 너는 왜 분노하니? 너는 왜 얼굴색이 변했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 고개를 떨구고 있니?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은 뭔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자기 스스로가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왜곡되고 뒤틀려진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7절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너 얼굴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노릴 것이고 너를 덮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거기에 삼켜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은 착한 일, 좋은 일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아까 선을 행한다가 좋게 만드는 것, 복되게 만드는 것, 행복하게 만드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포함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복되게 하면,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일을 한다면, 네가 문제되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화목을 만드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보다 적극적인 지혜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의 지금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너를 집어 삼키려고 널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삼켜지지 마.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이러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동생을 죽이는, 자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자기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기의 장자로서의 특권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거부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원인처럼 느껴지는 누군가를 손쉽게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죠. 더욱더 혼돈과 공허의 깊은 상황 가운데로 가인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자기 형제를 쳐 죽였는데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가인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인간이 늘 사실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살면서 늘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가인아, 망치는 길, 무너뜨리는 길로 가지 말고 세우는 길, 복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라. 네가 본래 예배를 드리면서 표현하려고 했던 너의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손쉽게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려고 해요. 마음의 평화가 생기나요? 아니죠. 더 깊은 혼돈과 공허로 가게 되는 거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렸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 가만두지 않겠어. 작사를 내겠어. 전문 용어죠. 가만두지 않겠어. 작사를 내겠어. 그게 자기의 조음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가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라멕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평화가, 질서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 욕망을 따라 만들고 세우고 건설하려고 하지만 이쪽에 세워지면 이쪽에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없어요. 어떤 지혜가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 복되게 만드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없고 무엇엔 익숙하냐면 악하게 행하는 데에는 익숙한 상황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악하신 분이십니까? 나쁘게 만드시는 데 익숙하신 분이세요? 나쁘게 만드는 게 익숙하셔서 지금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사실은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레미야 4장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29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을 앞두고 자기의 얼굴을 꾸미고 화장을 해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힘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의 조음을 만들어 보려고 화장을 하고 꾸미며 다른 세상 나라에 힘이 있는 세상 나라에 손을 내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서 어떻게 대할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까요? 이스라엘을 좋게 할까요? 복되게 할까요? 그런 일은 없지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사용하다가 단물이 빠지면 무너뜨리고 내버리는 일을 하겠죠. 세상이 그런 것이죠. 좋게 할 마음이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좋게 하는데도 급급한 아까 라멕이 건드리면 죽여버리겠어, 작사를 내겠어 라는 그 얘기는 사실은 라멕 안에 있는 불안의 표현이에요.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를, 누군가의 삶에 조음을 만들어줄 능력도 실력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상황을, 내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능숙하지만 선을 대해서는 감각이 없도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그럴 마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 복되게 하는 것, 선하게 하는 그 지혜는 뭔가? 세상과 다르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끝나요, 그 얘기가. 자, 근데 25절 중요해요. 25절에 지금 지혜를 얘기하죠. 그죠?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강해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강해지는 방법이 지혜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습관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능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헬라어로는 디나토이라고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디나미스,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아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뭐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 한글 집사님의 허리통보다 굵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너희들이 강한 것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해.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누가 강하냐죠. 누가 높으냐죠. 하나님은 더 커. 그러려면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고 하나님의 지혜려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셔야 돼요? 로마 황제로 태어나야죠. 하다못해 예루살렘의 왕족으로 태어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시잖아요. 짐승들의 우리 속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이라고요. 약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약함을 통하여 표현돼요. 그 지혜가 나타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뜻밖에도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들 목에 있는 통에, 거기에 짐승들 함께 사는 데서 태어나시고 그 먹이통에 누워지시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도록 부름받은 전령은 누구였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천하고 낮은 목자들이었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죠. 배고프세요? 주여,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까? 요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요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놓은 게 이 음향의 그 혼돈과 공허를 지나. 주여. 요 얘기 조금만 참으십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걸 얘기해서 혹시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따라오는 표정처럼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강해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런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언제나 예수가 가장 낮고 천한 작은 자리에 오시잖아요. 선택받은 구원의 전령도 목자에 불과했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여인들이었다고요. 아무도 그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맡긴 사람들도 어부들인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약한 자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과 다른.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통하여 일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세상의 몇몇 강한 사람들에게만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어디부터 열려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부터 열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낮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타워 팰리스 저 높은 50층 이상에서만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타워 팰리스는 아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0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진실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우리가 능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선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래야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강한 자이십니까? 강했다고 생각한 순간, 섰다고 생각한 순간 여기부터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 봐요. 혹시 살면서 누군가가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거든 누군가가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불안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는 왜 질그릇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죠? 나를 알라고, 질그릇 가운데 보물을, 영생을 담는다고, 나를 알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혹시 주위의 곁에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세우고자 애를 써도 자꾸 무너져 내리는 누군가가 보이거든. 또는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줬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보이거든. 얼른 가서 매트가 되어주세요.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게 하시는 그 일. 살리고 복되게 하고 건강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렘스타인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